오늘은 교회에서 해마다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 해를 특별하게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근데 올해가 더 특별한 건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한 심장병을 앓고 살아가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는 분을 따라 오늘처럼 처음 교회를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앉아 듣고 있다가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나처럼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나처럼 한번 아파 보라지.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는데 효력이 없었어요. 그날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분을 보시더니 건강하시려면 하나님께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오. 건강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헤아려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때 처음 내키진 않았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헤아려 보세요. 감사를 헤아려 보세요. 감사를 헤아려 보세요 하는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돈도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 한번 헤아려 보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불평이 잦아들어요.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불평은 줄어들고 잦아들고 덩달아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병실을 찾아온 권사님이 일상의 아름다움도 한번 찾아 감사해 보세요. 일상의 아름다움도 한번 찾아 감사해 보세요. 권면을 해요. 그 권면대로 내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 누가 준 것도 아닌데 감사한 일이구나. 그 맑은 하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들에 핀 꽃, 거리에 있는 푸른 나무 잎새, 가끔씩 들려오는 새소리가 다 감사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하나하나 또 감사를 찾아보니까 온 몸에, 온 오간에 감사함이 차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오셔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말하며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가서 말하며 감사해 보세요. 또 전해 주셨어요.
차마 이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직도 몸도 아프고 건강도 여전한데 무엇보다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순종을 해보자는 마음에 감동이 들어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화로 통화할 때도 전에는 늘 남 흉보고 원망하는 비난하는 얘기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이야기하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와 같은 기쁨이 터져버린 거예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가난도 건강도 다 나은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평안함이 내 마음과 내 몸에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바뀌니까 마음의 그 감사와 평안이 평생을 괴롭혔던 그 심장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신비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생각도 살아나요.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 육신도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감사를 잊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가정에도 감사가 넘쳐보세요. 천국입니다. 아멘. 가정에 감사가 넘쳐보세요.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도 천국이에요. 근데 감사가 가정에 사라져가면 부부간의 감사가 사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가 사라지고 형제 간에도 감사가 사라지고 직장에도 이웃 간에도 감사가 사라지면 그 감사 대신에 서로 간의 불평과 원망과 다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불행의 늪에 빠져든 것도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리고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만 안 주셨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금지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사람 사이에 세상 일 속에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단 그 한 가지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며 동산 안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대신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거짓말하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얼핏 듣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뱀이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유도하니까 이 하와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비춰요. 어떻게 비쳤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과한 명령을 하신 것처럼 불평의 마음을 내비친 건데 바로 그 틈을 노려서, 바로 그 때를 노려서 사단 마귀가 본격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거짓말로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사람이 죄를 짓고 만 거죠. 결국 동산 안에 모든 것을 주시는 감사는 잊어버리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금지한 것에 대한 불평의 씨앗이 나중에 전체 인류의 비극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7절 말씀도 제가 대신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니 서로가 어색해졌어요. 전에는 안 그러는데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숨어버려요. 나중에 인류의 역사는 다음에 나오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증언대로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이웃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도 인간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빼앗고 전쟁하고 마치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저주 속에서 평생을 땀 흘리며 고생하며 살다가 흙으로 가는 이 죽음의 운명을 맞이한 것, 그 출발, 그 시작이 바로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선 그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마음 안에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그 감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높은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가지면 정말로 감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인간은 또 불평해요. 또 원망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보면 또 시기가 나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로 그런 외형이나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감사를 주셔야 돼요. 어느 시골에 신앙이 깊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답니다.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맡아다가 마루 위에 두셨는데 하필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홀라당 그 쌀 한 가마니를 훔쳐가 버렸어요. 할머니께서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그 쌀 한 가마니 외상으로 가지고 왔는데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듣다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 너무 떠들지 마오. 나는 쌀 한 가마니 잃어버렸지만 5가지 감사가 생긴다오. 외상으로 받아온 쌀 한 가마니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5가지 감사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원영감도 무엇이 감사하단 말이요. 보시오, 우리는 쌀 한 말도 얻기 힘든 집이었는데 한 가마니나 외상으로 얻게 된 신용을 얻었으니 감사하지 않소. 감사할 것은 남은 도적질하며 사는데 우린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감사하고,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우리가 잘못한 거지. 방 안에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루에 두어 잃어버렸지만 결국 좋은 경험을 얻었으니 감사하고, 비록 육신의 양식은 잃어버렸어도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잃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외상으로 얻어온 쌀이라도 남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것을 잃어버렸으니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든 원망하고 불평한 속에서도 5가지 감사를 찾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감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흘러차고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니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선악을 판단하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려 불순종하고 죄짓고 타락하자 인류에게 그 불행과 비극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자 모든 세상 속에도 비참함이 빠지고 비천한 상태로 지금도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 보기가 점점 겁나는 시대 아닙니까? 과거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탐욕적이고贪심으로 자기 이익에 얼마나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며 살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부자지간에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고 직장 안에서도 원수가 되어 살아요.
텔레비전 들어보십시오. 인터넷이라도 열어보세요. 웬 증오와 불신과 폭력과 간음과 불륜, 이제는 하다 못해 동성애가 마치 인권이라고, 학교에서 그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고 미화를 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저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산처 사냐가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같은 동급생을 성매매시키고 협박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놨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사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게 불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잠깐 감사해야지 깨달을 수는 있지만 또 뒤돌아서서는 다 홀라당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변해되어 살아가기는 이미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찾아와 주셔야 돼요. 다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사를 잃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며 비천에 빠지고 비극에 빠진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인생의 감사를 회복하도록 기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다시 감사를 기억할 수 있어요.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달린 십자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이 살아갔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감사의 치료제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찾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화평의 십자가, 아멘. 화목의 십자가, 아멘. 감사의 십자가 이것이다. 십자가는 영적으로 보아도 더하기잖아요.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표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떤 더하기 표식입니까? 죄 때문에 비천에 빠진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부터 하늘과 땅 아래가 하나님과 감사로 더해진다는 표식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더해지면 그 다음엔 옆으로도 이웃들과 원망 없이 감사가 더해진다는 표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10계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평생 감사의 10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계명 따라합시다.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은 영어로 think잖아요. 감사는 thank입니다. 기원이 같아요. 깊은 생각에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2계명 작은 것부터 감사.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사람들이 어리석었어요. 큰 것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작은 것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것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큰 것도 감사하지 못해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보이는 일에도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감사의 거리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영적인 법칙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3계명 자신에게 감사하라. 따라해 보세요.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나도 나를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감사해? 예수 믿어보세요. 나란 존재가 감사하지.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다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비로소 남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4계명 일상을 감사하라. 일상을 감사하라. 네. 심장병 있었던 부인 숨 쉬는 거 감사, 맑은 하늘 감사, 구름도 감사, 비 오는 것도 감사,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감사. 오관으로 그 감사를 느끼니까 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5계명,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다고 했는데 참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명설교가였습니다. 당대의 대단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설교가였어요. 문제에 항상 해결책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감사. 6계명, 더불어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이거 얼마나 함께하니까 감사합니까? 장작도 함께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죠.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이웃 안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지금 공동체 안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감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에 감사하지 마시고 과정을 감사하세요. 어떤 결과가 와도 감사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모든 게 감사임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8계명, 잠들기 전에 시간에 감사하라.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얼마나 짜증을 내고 원망합니까? 요즘에는 그 무슨 유튜브인가에 늘 붙잡혀서 잠잘 때도 그거 붙들고 자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늘 하루를 감사, 내일 하루 주실 것 감사, 감사하며 잠들면 영혼의 청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9계명,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받지 않으면 그 감사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 삶의 은혜와 감사 아닌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니까 더 좋은 감사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찾아보게 되고 뭐라도 하나 나눠주고 싶고, 감사하는 사람 연락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내 삶이 괴롭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고 감사로 행복한 삶, 구원받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